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9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를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남은 때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18장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경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 충만히 내려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추석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도 아무 일 없이 즐겁고 복된 명절 잘 보내길 기도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성전에는 못 가고 영상 예배 드리지만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이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살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이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라고 욕하는 것.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죄가 공통적으로 말로 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한다, 이 화를 낸다는 말인데요. 오르기조라는 말로써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이런 살기를 품고 내는 분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방에게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분노, 그런 노를 오르기조라고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화를 낸단 말이죠. 분노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도 되나? 안 됩니다. 그냥 화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살인과 같은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는 뭐죠? 사내들인 공회, 법정입니다. 법정에 붙들려 간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라가라고 하는 건 욕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머리가 텅 빈 놈,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이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라가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너는 머리가 텅 빈 놈이야, 쓸모없는 놈이야, 또 뭐라고요? 무가치한 놈이야. 이렇게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멸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격 폭력, 인격 모독, 언어 폭력이죠. 상대방의 그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욕인데요. 이런 욕설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언어 폭력이 무시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지만 댓글도 있고요. 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언어 폭력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해치는 것이죠.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건 살아라 라고 주신 명령인데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살인이 법적으로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명의 주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보태서 말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도록 할 만큼 무서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즉 미련한 자라는 말,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교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신앙을 저버린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너는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뭐 머리가 나빠, 지혜가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는 배교자야.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정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판단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라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말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미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인을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왔으니까, 그 미운 마음이 말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그 마음에 없는 말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 그런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말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이 있는데 입으로는 선한 걸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입으로 나타날 때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입술에서 비뚤어진 말, 나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쁜 말을 자꾸 하고 비뚤어진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나쁘고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무엇이 결정짓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받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받은 그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악한 말들과 나쁜 말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나빠 있다는 뜻이고, 그 나빠 있는 마음에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감정, 살인에 대한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심어놓지 말아라. 나는 내 생각과 내 말을 거절한다. 나는 선한 마음을 원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눈치를 채고 지금 내가 악한 영이 사로잡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베드로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그렇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조심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잘못했거나 또는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해서 막 속상한 마음을 그 사람이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급히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급히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드리러 가는 중인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제물을 제단에다 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돌아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오라고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이라도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같은 말씀 25절에 이어서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급히 화해를 하라 이거예요. 사과하고 화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데 이걸 급히 하라는 겁니다. 마치 빨리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올 사람인 것처럼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 화해에는 시간이 급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두어서는 안 돼요. 서둘러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왜 빨리 사과를 해야 되고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느냐? 왜 시간을 끌면 안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어떤 틈을 준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 미움, 억울함,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사과하고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방해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방해 공작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툴 수 있고 상대방에게 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사과해서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미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죽이고 싶어 이런 나쁜 마음을 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심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음은 버리시기 바래요. 미워하는 감정은 버리시기 바래요. 속상한 감정은 버리시기 바래요. 속상한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해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세요. 찾아가서 만나세요.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이 싹틀 기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의 입장이다라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언어 폭력을 써서 잘못 말을 했어요. 심하게 말을 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그게 막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마음 아파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6계명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실수해서 누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 내가 혹시 그런 거 없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가해자 입장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은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고 상처받은 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죠. 그게 육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싹 트지 못하도록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 빨리 받아주세요. 우리가 관용적인 사람이 된다,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관용한다는 말의 뜻은요, 나의 권리와 나의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잘못에 대한 고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게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기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관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어찌 보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가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는 것, 용서받는 것,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쌓일 일이 없고, 그것이 분노로 폭발할 일이 없고, 그것이 끔찍한 사건으로 번질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마음을 꼭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폭발해 버려요. 그걸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쏟아내지 않고 마음속에 꼭 품고 있다가 그게 미움의 감정으로 자랄 수 있고 분노의 감정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잘 쏟아내야 됩니다. 잘못 쏟아내면 역효과가 나요. 때와 장소와 상대를 봐가면서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여러분 속상했던 얘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풀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풀리느냐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풀리겠지만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상처를 푸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또는 가족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그 말을 듣고 있는 분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서 풀면 어떤가?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으나 그것도 온전한 치유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일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폭언을 듣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서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이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되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님께 쏟아놓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당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그 정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 씨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 하지 맙시다.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들었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읍시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읍시다. 이것이 바로 6계명을 실제적으로 지켜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은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은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명령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살라는 명령을 방해하는 것은 더 큰 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계명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말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이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낱낱이 말씀드리셔서 그것을 치료받고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라는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런 언어폭력이나 이런 악의적인 댓글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에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인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살인의 영, 어둠의 영들이 가득하나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살라고 명령하셨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명령을 그들이 잘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존중하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해치거나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또는 모르게
저희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악한 말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말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낙심을 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악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그런 살인적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살리는 역할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말을 들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무서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쌓이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좋은 말, 복된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둠이 있고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이 시대에 살인의 영,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폭력의 영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저희들의 기도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말로 받은 상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남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이웃과 복을 나누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